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대림 3주는 여러 가지 그 3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제의가 무슨 색깔이에요? 예, 뭐 핑크색일 수도 있고 뭐 장미. 그래서 이 3주를 장미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신부가 입는 사제 옷 중에서 제일 화려한 색깔이에요. 그렇죠? 립스틱을 바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또는 이 3주를 기뻐하라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절제를 하고 희생도 하고 그런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주님이 가까이 왔음에 더 집중하는 그래서 기뻐하라 주일이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보다는 주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우리들이 더 기쁨으로 점점 변해가는 시기를, 전례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에서 주님 안에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맨날 증권이 올라가면 웃었다가 떨어지면 그다음에 욕을 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내가 약간 모자라야 되지 않을까? 모자라야지 늘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기에 뭐냐면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만을 바라보면 내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인간적인 일을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내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내가 기뻐했다 슬퍼했다가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내가 진급을 하면 내가 진급하고 다른 사람이 진급 못하니 내가 기뻐하면 남은 슬퍼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늘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근구 성인이 크리스토스 토모 성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아니,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는데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라고? 이게 두 말씀이 서로 충돌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들죠? 아니 기뻐하는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한데 어떻게 늘 주님 안에 기뻐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느님의 뜻에 따른 슬픔은요 우리에게 뭘 가져올까요? 구원을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옵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느끼는 슬픔은 내가 나의 과거의 내 삶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았다. 내가 너무 돈 위주의 삶을 살았다. 내가 세상 위주의 내 위주의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을 내가 뉘우치고 하는 것은 슬퍼하는 일이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슬픔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 뜻에 따른 슬픔이에요. 주님 뜻에 따른 슬픔은 결국 주님 안에 기쁨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주장도 우리의 의견도 내가 보는 시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한계와 결함과 수많은 약점과 한쪽이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으면 또 한쪽에 약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시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의 삶에 고통이 오든 슬픔이 오든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나에게 세상적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기지만 여러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재산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교만한 영혼을 낮추고 세상 것에 너무 의지하는, 세상 것을 너무 믿는 영혼을, 그의 영혼을 제대로 제정신이 돌아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갖고 돈이면 전부가 될 거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그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망하면 끝날 거라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죠?
내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늙고 병들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암에 걸린다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두 벌 가진 사람을, 식량을 가진 사람은 나누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점점 많이 쌓으려고 하면 내 삶이 만족된 삶을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점점 나는 더 물질에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점점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면 나는 점점 돈에, 물질에, 세상에 점점 의지하게 될 겁니다. 하느님을 의지하는 힘은 점점 더 사라질 겁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돈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이 나를 더욱더 죄 속에 나를 올가맬 것이고 내 마음은 더욱더 죄로 가득 찰 겁니다.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재물을 내가 원하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세우지 않은 모든 것은 허물어질 것을,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거라는 것을, 하느님이 주지 않은 모든 것은 결국은 아무리 내가 주려고 해도 결국은 죄만 남고 결국 그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세례자 요한은 정해진 것으로 또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저는 어제 기도회에 온 우리 형제님이 자기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재산도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알고 있는 형제님입니다. 또 부인도 돌아가시고 맨날 연령의 봉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어제 그 형제님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한 달에 받는 돈이, 원태에서 받고 한 돈이 180만 원인가 봐요. 그 돈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항상 제로가 돼야 마음이 편하답니다. 자기는 주님이 자기가 언제 죽음이 자기에 올까 그날을 너무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맨날 설레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우리 형제님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이렇게 성인들을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키우고 계시다는 것을 어제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주님을 맞이하도록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겉을 닦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님이 주실 세례는 어떨까요? 그것은 내면을 바꿔버립니다. 그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의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돈이든 세상이든 인간이든 모든 사람을 그것은 모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세례를 주셨어요. 요르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았나요?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로 마땅히 죽어 영원한 죽음을 겪어야 될 우리 인간이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을, 다시 부활할 것을 당신이 그 요르단 강물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그때 하느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 음성은 예수님에게 준 음성이기도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음성입니다. 그분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마음에 드는 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를 준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리스 원어의 이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요, 동사입니다. 세례를 준다는 이 말은 동사인데 그 의미는, 원어는 밥티조입니다. 밥티즘. 영어로는 세례가 베프티즘이죠. 밥티조예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밥티조는 뭐냐면요, 물속에 잠그는 겁니다. 제가 한번 잠그는 걸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겼다가 나오는 거 보셨죠? 그죠? 이게 밥티조입니다. 성령과 불로 말하자면 세례를 준다는 말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나는 성령으로 너를 성령 속에 잠근다. 성령의 불 속에 너를 잠근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가 너무 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 속에 나를 잠가놨는데 지가 더 세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지가 누구를 눌러? 성령을 누르죠. 그렇습니다. 뭐가? 인간의 영이 성령을 오히려 누르는 겁니다. 성령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생각으로도 하느님의 생각을 누를 수가 있잖아요. 내 뜻으로도 주님의 뜻을 누를 수가 있죠. 내 힘으로도 그분을 누를 수가 있어요. 내 결정으로도, 모든 것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눈, 귀, 코, 입 모든 것을 가지고도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 위에 내가 올라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에게 이미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나에게 세례를 주어 성령 속에 나를, 하느님 속에 나를 잠궜습니다. 그럴 때 성령 속에 나를 잠겼어. 내가 그 성령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내가 세례자 요한처럼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모님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자신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달라질 거고, 바라는 게 달라질 거고, 생각하는 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불로 잠겨진 영혼입니다. 그분 성령의 위에 여러분 우리들이 쓰지 않도록 아셨죠? 성령 위에 내가 쓰면 세상의 생각, 세상의 뜻, 그것은 나에게 끊임없이 싸움과 시기와 교만과 탐욕과
허영과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성령과 불로 우리를 잠궈 놓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일어서십시오.